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역대기 재건 세대입니다. 역대기 재건 세대는 통틀어 두 번째인 왕정 500년에 속한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1, 2, 3차에 걸쳐 귀환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역대기 상하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건 공동체에게 역대기 상하서를 선물로 주심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회개와 반성이 끝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의 꿈을 다시 꾸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로부터 마지막 남유다 왕 시드기야까지의 이야기로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더불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진 백성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될 때 큰 복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재건 공동체가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는 선물 역대기 상하, 선물 역대 상하, 역대기 족보, 역대기 속 다윗 이야기, 2000년의 유대 역사의 대표 주자, 역대기 속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선물 역대기 상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라라고 모세 오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저버리고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벌과 함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떠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에게 열왕기 상하서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열왕기 상하서를 읽고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아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지난 900여 년 동안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포함해서 날짜로 계수해 보니 70년이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지키지 않은 날수대로 즉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에게 열왕기 상하, 즉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역사를 선물로 주시며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물 역대 상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통해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편지와 예스겔의 교육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징계, 교육, 안식,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이 끝나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표방하면서 바벨론이 각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귀환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1, 2, 3차로 귀환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역사 선물이 역대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왕전 500년 전체의 역사라면 역대 상하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 북이스라엘 왕정을 제외한 다윗의 후손 남유다 왕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 상하를 통해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게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역대 상하를 잇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역대기 족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1장에서 9장까지 자그마치 9장이나 되는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 일반적인 역사 순서가 아닌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족보를 우선적으로 배열하여 기록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담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다윗 가문의 족보, 특히 아브라함의 족보와 유다 지파의 족보를 강조하며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역대상 4장에서 8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에서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 각 지파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속한 두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중 역대상 9장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첫 번째로 돌아와 정착한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와 행적이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역대기 속 다윗 이야기 2000년 유대 역사의 대표 주자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귀한 공동체에게 꿈 같은 과거의 영광은 단연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끝난 뒤 역대상 10장에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40년 통치는 생략하고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 그러한 마음을 아시기에 다윗 중심의 역사 기록인 역대기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꿈꾸신 제사장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으로 천년 역사에 남을 모범이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모습을 첫 장면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과 그때의 그 감격, 그리고 언약궤를 안치한 후
언약궤와 성막에 관련한 직무자들을 임명하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는 다윗이 노년에 국가의 발전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싶은 유혹에 인구 조사를 강행했을 때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회개했던 사실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곳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엇보다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으며 성전 설계도를 비롯해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어 성전을 건축하게 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역대기에는 다윗의 놀라운 승전 기록 또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을 다윗 중심으로 서술하여 다윗이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대기 속 솔로몬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다윗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설계도를, 에스겔에게는 귀한 공동체가 다시 지을 성전 설계도, 즉 조감도를 친히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성전 설계도에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고 귀한 공동체에 의해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왕의 최대 업적인 성전 건축에 대해 자세히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자 다윗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웠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성전 낙선식 기도 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봉헌식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를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한 민족 두 국가가 되어 왕정을 유지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때 그 자랑스럽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후손 왕들을 다루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는 특히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을 통틀어 다윗의 길로 나아간 몇 안 되는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복구와 유월절 회복을 통해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남유다를 개혁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갔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보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께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하고 일부 성과를 낸 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기반으로 개혁을 단행하여 모세의 율법대로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특히 요시야의 유월절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신앙 개혁을 이끈 요시야 왕 이야기를 역대하 34장에서 35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선물로 주시면서 귀한 공동체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